우리 지금 창세기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창세기 묵상하면서 참 창세기 안에 은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제 본문까지는요.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그 갈등을 푸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푼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는데요. 이 고향인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먼저 야곱은 그가 처음 하란으로 갈 때 들렸던 베델로 내려올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란으로 가는 베델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델로 오는 그런 여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베델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의 갈등을 푸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남쪽에 있는 베델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1절, 2절 다시 한 번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길 가는데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야곱이 그들을 그들을 볼 볼 때에 때에 이르기를 이르기를 이는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라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요. 야곱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쌍수의 군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군대, 두 때의 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큰 천사 두 무리를 야곱은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야곱이 본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포진을 하면서 야곱을 보호해주는 그런 상징으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앞과 뒤에서 야곱을 보호해주는 그런 상징으로 있었던 것인지는 위치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큰 두 군대가 야곱을 보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 머릿속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야곱의 머릿속에는 지금 그가 만날 형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전령을 보내죠. 자, 전령을 보내는데요.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두 때의 군대, 두 무리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군대가 왜 두 무리의 군대, 두 때의 군대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창세기 28장 12절,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고향으로 떠날 때 이제 베델에서 꿈을 꾸었던 때에 꿈에서 야곱이 본 것인데요. 28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베델에서 꿈에 본즉 자,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자, 이게 첫 번째 본 것이 사다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 꿈에서 본 것 또 나옵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봅니다. 세 번째 본 것이 있는데요. 세 번째 본 것은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또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야곱이 본 것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사다리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사다리가 땅을 향하여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방향이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해 서 있죠. 지금 이 사다리는 방향이 어떻다고요?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다리는 지금 누가 놓았다는 뜻입니까? 야곱이 놓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놓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놓았다는 것이죠. 바벨탑은 하늘을 향해서 있는데 그건 사람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사다리는 땅을 향해서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다리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독교의 구원의 방향은 항상 이런 순서입니다.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을 향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방향의 순서인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도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 것은 이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교대를 하는 이거는 지금 이제 올라가는 이제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천사가 있고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올라가는 천사는 지금까지 야곱의 고향 브엘세바에서 야곱을 보호했던 천사들이고 내려오는 천사는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데요. 하란에서 야곱을 보호해줄 천사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에 일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을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지역을 보호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지금까지 보호했던 천사는 임무를 마치고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야곱을 지금부터 보호할 천사는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야곱은 꿈에서 지금 베델에서 지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오늘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돌아와 보겠습니다. 32장이죠. 32장 1절 2절 야곱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군대라는 말이 그냥 군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원문에서는 두 떼의 군대, 두 무리의 군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야곱을 보호했던 천사들이 한 무리이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야곱을 앞으로 이제 또 보호할 고향에 가서 또 이제 보호할 그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자기를 보호할 천사들을 보았던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올 때 지금 에서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신을 보호할 천사를 야곱은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위안이 됐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있었던 건 뭐냐면 에서와의 갈등 이게 정말 마음 가운데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이 앞에 나오는 사자와 여기 나오는 사자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전령을 보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볼게요. 야곱이 보세요. 세일 땅 애굽 들에 있는 형 에서라고 하죠. 에서를 표현할 때 형 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앞에 되게 많은 단어들로 에서를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세일 땅인데요. 여러분 세일 땅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세일이라는 말을 가끔 마주합니다. 이 세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일. 이 세일이라는 지역은요. 에돔 지역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돔 지역에 특별히 산악지대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세일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에돔의 산악지대를 이야기하는 말이 세일인데 그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털이 많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털이 많은. 여러분 누가 털이 많습니까? 에서가 털이 많죠.
그러니까 세일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야곱이 세일 땅,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에돔인데요. 자, 에돔이라는 말도 세일 지역과 동일한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의 어원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돔. 에돔은 붉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붉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붉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에서죠. 예. 그 다음 단어를 한번 더 볼게요. 세일 땅, 에돔 어디에 있다고요? 들에 있는, 특별히 들에 지금 형 에서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에서는 어디를 주로 배경으로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집안이 아니고 들이었죠. 그러니까 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굳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전령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세일이라는 말은 털이 많다 이런 뜻이고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이고 들은 집 밖의 사람이 아니라 들판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단어들은 모두 에서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야곱이 얼마나 에서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그 머릿속을 꽉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형 에서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을 세일 땅, 에돔 반복되는 말을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들에 있는 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강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7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야곱이 했던 행동은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떼로 나눴죠. 두 떼. 자 가족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눴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떼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 두 떼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떼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 군대의 두 떼의 군대 이 말과 원문에서는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지금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가족과 가축을 두 떼로 하나님의 그 두 무리의 군대를 보면서 큰 확신을 가졌는데 근데 에서를 생각하다가 너무 마음에 낙심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었다는 것을 일부러 창세기 기자는 두 떼라는 말, 두 무리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큰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에 대한 생각이 꽉 사로잡혀가지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그리고 정말 잘 생활하고 있다가 에서를 만나는 순간 마음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답답함이 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7절에서 우리가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답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답답하다는 말은 이렇게 누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그 마음 가운데 바위처럼 꽉 누르고 있는 지금 야곱의 마음을 바위처럼 누르고 있는 에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에서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에서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큰 확신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에서를 만날 때 우리는 참 그 가운데 답답함과 두려움과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 적용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에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우리는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요.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그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만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단어가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좀 두 번째 단어 살펴보기를 원하는 단어는 이 만나다. 처음에는 이제 두때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단어는 만나다 이 단어인데요. 1절을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이거는 6절에서 만나다라는 말을 보았고 1절에서 만나다라는 말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만나다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말입니다. 6절에서 만나는 것하고 1절에서 만나는 것하고는 다른 말인데요. 1절에서 만나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1절이 만나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야곱을 만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야곱이 애를 썼더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 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8절에서 사다리의 방향을 살펴보았잖아요. 바로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를 썼더니 야곱이 또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지금 야곱을 만나 주었는데요. 때로는 그것을 눈으로 볼 때가 있고 때로는 부지 중에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는 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기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면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것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전에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첫 번째 기도를 기록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장 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잠시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잠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이 새벽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처음 야곱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야곱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이 기도의 시작, 우리도 똑같은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야곱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분도 계셔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은 구절과 은혜 받은 인생에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도 좋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도 좋고 거룩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도 좋습니다. 처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자, 10절에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처음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요약을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이죠. 자, 왜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지금 요단을 건너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가족들, 많은 소유를 자기가 얻게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여곡절 많았지만 야곱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그런 순간이 너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서도 믿음을 반대로 가지 않고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좀 빼먹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러지 않으세요? 간구로 하느라고 이것저것 간구할 게 많아가지고 찬양하는 것 사실은 빼먹을 때가 종종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까지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일터 지켜주시고 또 교회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신실하심 찬양하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11절인데요. 11절. 자, 같이 좀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주께 주께서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건 뭡니까? 앞에 나오잖아요. 주께 간구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건 간구입니다. 11절은 간구. 자, 정리해 보면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고 두 번째는 찬양이었고요. 그렇죠? 그분의 은혜와 그리고 신실하심을 찬양했고 자, 세 번째 이거 뭡니까? 간구죠. 간구. 자, 지금 야곱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한번 보세요. 11절에 한번 보시면 주께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건져내달라고 지금 간구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다시 한번 나와요. 나중에요. 건져내달라고 지금 세 번째 단어 우리가 처음에는 두무리, 두 번째는 만나다, 세 번째는 건져내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간구는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이 참 답답하게 하는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구죠. 간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간구죠. 그냥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절. 자, 12절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간구에 이거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만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지금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나를 죽이고 우리 자녀들을 다 죽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간구의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의 간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죠. 우리 뒤에 내용을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주십니다.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32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32장 30절. 32장이요. 3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간구한 내용이랑 같은 말입니다. 건져내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기서 보존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 야곱은 간구했는데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내용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내용이 나와 있고 그것을 가지고 30절에서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애서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한 달 그리고 올해를 살아오면서 낙심과 두려움에 빠뜨린 애서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애서를 만납니다.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사역반을 하는데요. 이제 본문이 이제 그 광풍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생에 광풍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광풍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광풍. 또 인생은 이 광풍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러나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애서를 우리는 계속 만나는데요. 우리가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야곱이 처음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중에 깨닫는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부지 중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또 나중에 돌아보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있습니다. 우리를 돕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에서의 마음을 먼저 찾아가서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믿고 또 간구하면서 이 새벽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리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